11월 15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에스라 10장 말씀 중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세워지고 제사장들도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마지막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 형식의 회복이 아니라 진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태도를 통해 회복의 키워드를 알려줍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자복했다. 이 네 단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죄를 꾸짖을 자격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망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힘과 자격, 의로움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저는 옳고 저들은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인 것이죠. 때로 우리는 문제를 보면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엎드리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엎드릴 때,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엎드릴 때 그 엎드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엎드림으로 하나님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위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에스라의 눈물이 공동체의 눈물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눈물이 백성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눈물이 가정을 깨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죄로 느끼며 통해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죄를 본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았고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백성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은 고발이 아니라 중보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 아닐까요? 진심이 담긴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문제 혹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통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직장, 기도해도 눈물만 남는 관계. 그러나 기억합시다.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옮겨두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복하게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정직한 고백. 오늘 본문에서는 자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복으로 이어집니다. 자복이란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말 대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를 감추려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죄는 넘어짐이지만 감추는 것은 도망입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도망치는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흠 많고 실수 많지만 진심으로 자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기도와 자복,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두 날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복으로 마음을 열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이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에서 스가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 가운데 무너졌던 그들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복한 한 사람,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엎드림 속에서 교만을 꺾으셨고 그의 눈물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셨으며 그의 기도와 자복 속에서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고 소망을 만드십니다. 포로의 흔적이 남아있고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도 그 속에 진심의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에 다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제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울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복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됨을 배웁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죄를 슬퍼할 줄 아는 눈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심판이 아닌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엎드림과 눈물, 기도와 자복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바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형식이 아닌 진심의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